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는 날씨가 너무 좋고요. 또 이 봄의 계절에 이제 꽃들이 피고 푸르름이 짙어가는 이 봄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모습과 또한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1.1획도 안 틀리게 저렇게 매년 똑같은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싱그러움과 또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확신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늘 하나님의 사역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늘 연약한 가운데 빠져들고 또한 믿음이 없어서 낙담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그 당시에. 아니, 왜 사람은 바다 위를 걸어 다닐 수 없을까? 왜 사람은 물 위에 걸어 다닐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내가 한 발 내딛고 한 발이 빠질 때 언능 또 다른 발을 내딛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정말 해봤어요. 그리고 시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첫 발을 딛자마자 빠집니다. 빠져요. 그리고 두 발, 세 발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 위를 걷는 거 아니라 빠지면서 갈 수 있어요. 빠지면서. 그 원리가 뭐냐면 세상의 자연 법칙 중에서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이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어서 사람은 늘 땅으로 붙어서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제 우주 같은 경우는 사람이 둥둥 뜨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구 안에 대기 중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기의 무게와 또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은 밑으로 내려앉게 돼 있고 또 물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몸무게에 의해서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에 뜰 수 없구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뜰 수 없구나. 그런데 영화를 봤는데 중국 영화 쿵우 뭐 이런 영화를 보면 또 거기서는 사람이 물 위를 막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특수 효과를 사용해서 그렇게 마치 무술하는 사람이 물 위에 걸어서 뛰어가는 것처럼 촬영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살면서 실제로 물 위를 걸어 다녔다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나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장치를 통해서 또한 눈속임을 통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떠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물을 걸어갔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물 위를 걷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합니다. 어떠한 가르침을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물 위를 걸어봤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은 정말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양육했던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12광저리가 남고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참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모든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도 하고 제자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5천 명을 먹이고 12광조리가 남았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봐야 됐어야 했고, 또한 예수님의 증인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을 급히 보냅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베세다에서 게네사레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네사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34절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게네사레로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게네사레로 간 보통 8km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 거리쯤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가는 거리입니다. 지리적으로. 그 당시에는 걸어 다닌 것보다 갈릴리 바다를 끼고 걸어 다니는 것보다 배를 타고 많이 이동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의 장정만 먹이는 오병이어 기적 후에 본인이 먼저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다 정리를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게네사레 쪽으로 가게끔 배를 타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 보면 사역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무엇을 하게 되냐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기도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어떤 기도를 보통 했겠는가라고 추측해 본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야 되는 사역 앞에서 그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기도했고 또 틈만 있으면 사역을 앞두고 무슨 기도를 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역을 앞두고 그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보통 사역을 하기 전에 또 사역 후에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의 감사 기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바다 위를 걷는 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 초반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는 것을 모범을 따라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도 어떤 사역이 됐든지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교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기도하고 끝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했을까요? 해질 무렵에 기도회에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해질 무렵에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저물매 거의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이제 제자들의 배가 그 육지에서 베세다에서 술이나 떨어졌다. 이것을 술이나를 헬라어 그 원문을 보니까 약 우리 이제 미터로 환산하면 180m 정도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인가에 보면은 심리 10여리쯤 그거는 10여리는 보통 5km 정도 이제 이렇게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 육지로부터 좀 떨어졌던 200에서 5km 정도 200m나 또한 5km 정도의 거리를 떨어진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km 지점에 게네사레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의 배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가. 그래서 그때가 제자들이 바람에 거슬려서 배가 아무리 저어도 잘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8km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일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정까지 안 넘겨도 갈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밤 사경까지 그 배가 가지 못했을까요? 그 정도로 바람이 세차게 그 뱃길을 방해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 사경이면 몇 시일까요?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자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보통 3경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로마나 그리스의 시간의 나눔은 보통 4경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을 유대인들은 3경으로 나누고 그리스나 헬라는 12시간을 4경으로 나누다 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렇게 바람이 거슬러 오고 물살이 심하게 바람에 따라 거슬러 오니까 배가 나가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 고난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 볼 것인가, 이 바람을 어떻게 이겨서 예수님이 가라고 한 게네사렛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 사람같이 생긴 분이 걸어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캄캄한 밤에 아내가 자기 남편이 걸어오는 것도 놀라고 또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밤에 늦게 들어와서 문을 열 때도 놀라는데 정말 고난에 몰입되어 있고 고난에 집중되어 있어서 고난을 헤쳐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그러한 사람같이 생긴 분이 물 위에 걸어온다면 100이면 100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 물 위에 걸어왔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령이라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 풍습에는 바다라는 것은 사탄의 플레이그라운드, 사탄이 머물러 있는 것, 뱀이, 용이 머물러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대의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다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가 이렇게 물살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물론 나와 있고요. 사탄의 왕국처럼.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것, 그 당시에 사람들도 유령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영어로는 고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도 바다에서 뭔가 회개한 일이 또 특이한 일이 벌어지면 얼마든지 유령이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소리까지 지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주축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젊고 튼튼한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놀라고 소리칠 정도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보통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있을 때 조그만 무서운 일도 여성들은 아이고 막 놀래라 이렇게 여성분은 소리칩니다. 남자는 잘 안 쳐요. 특별히 무섭지 않으면. 그러나 얼마나 무섭으면 이 장정이 12명 정도의 장정들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웠으면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르시되 안심하라. 여기서 안심하라 이 말은 격려 차원의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놀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왜 놀래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Take a heart. Take heart는 위로를 가져라. 왜 위로를 가져야 되냐? 난이. 여기서 난이 옛날 성경에는 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지금 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에고에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고에이미는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히브리어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썼던 용어가 바로 신약의 에고에이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난이 두려워하지 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 9장 8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바닷물을 밟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욥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바로 왜 제자들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나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안심을 주고 나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안심해야 되고 내가 두려움을 제거해야 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아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이루시고 지탱해 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위로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역 가운데 또한 인생의 삶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내가 생각하신 인간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이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풍성하게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못할 것 전혀 없는, 심지어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바다 위를 걸어보려고 했지만 걸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 신뢰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떻습니까? 자기가 못하면 잘한 사람을 의지합니다. 잘한 사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자기보다 좀 잘한 사람, 좀 운동을 잘한 사람, 좀 공부를 잘한 사람, 좀 뭐든 잘한 사람들을 의지해서 믿고 그와 함께 하려고 한다면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러한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참 좋은 일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단순히 걸어왔다면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신 하나님이라고 단순히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 대변인 역할을 여기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 없는 것을 지탄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스토리가 또 전개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처음에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고 난이라는 에고 에임이란 말 속에 들어있다면 두 번째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우리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만 물 위로 걸어갔다면 이 이야기는 너무 단순했겠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자기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라면 나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물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물 위에 걸었다. 우리가 그렇게 걷고 싶어하고 도전했던 그 물 위를 걷는 이 모습이 바로 베드로라는 인간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제자를 통해서 최초의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할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배에서 내려온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갔습니다. 갔단 말입니다.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갔단 말입니다. 그 몇 미터가 되는지 몇 피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갔습니다. 그 말은 일단 물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정말 기분 좋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봤던 것은 서 있는 예수님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었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환경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볼 때 빠져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 환경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위험하다, 하지 마라, 쉽게 안 된다, 무모한 행동이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은 하라.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는 거 쉽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가서 하라. Go and tell. 가서 말하라. 예수님의 목소리는 가서 하라. 사람들은 쉽지 않다. 쉽게 되지 않는다. 무모하다. 어렵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개척도 10명이면
한 80명, 10명이면 8명, 80% 정도는 부정적입니다. 이 시대에 전도되지 않는다. 정말 교회가 너무 많다. 목사도 너무 많다. 그리고 전도는 이 시대에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미 교회에 다닐 사람은 다 다녀버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까요? 환경과 처지를 보면 정말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 처지를 보면 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통계를 보십시오. 통계를 보면 여전히 교회가 부족하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부족합니다.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은 많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 많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 나와서 나는 목사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없단 말이 아니라 많이 없단 말이에요. 많이 없단 말이에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심지어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렵다, 교회 개척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신학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렵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이미 어렵다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증거하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안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을 때와 바람을 보고 넘어졌을 때의 차이입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한다면 교회는 금방 부흥될 것입니다. 금방이란 말은 내일 당장 부흥된단 말이 아니라 그동안 증거하지 않고 나태하게 있는 그 세월보다는 더 빠르게 복음이 증거될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 땅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 되는 거 보고 안 된다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만 모든 것이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라, 증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너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물에 빠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때로는 낙담이 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늘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예수님이 저에게 바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구원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알 수 없는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바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손을 내밀어 올려줌으로 구원의 실체, 구원의 현상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 77, 19, 20에도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을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위 곧 갈라진 바다를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을 가르셨다. 곧 그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물, 곧 길을 만드신, 물 위에 길을 만드신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가르침을 몸으로 취득하고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물 위에 빠지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처럼 믿음이 작은 사람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예수님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작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다면 믿음이 풍성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보이게 다가옵니다. 주변의 역사를 통해서, 상황과 처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가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믿음의 반대가 믿음 없음, 믿음 아님,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 오늘 의심을 가져서 질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통해서 얻은 답을 가지고 의심한다면 불행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몰라서 질문한 것은 괜찮지만 알고도 의심한다면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물어보십시오. 그 의심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의심과 정말 알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것.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심한다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그분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인 줄 모르고 구원자라는 것을 모를 때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어디에서 해결하냐?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해야 될 것은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통해서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탄 순간 바람이 그쳐버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람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그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바람이 스스로 멈춰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험한 파도와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손을 내밀어 우리 손을 잡아주고 환난과 역경이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 사건 후에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의 모든 일을 보고 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가진 분이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곧 이 창조물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는데 그의 본질적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사용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늘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한 사역이 끝난 다음에 기도해서 어떤 모든 것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의 뜻을 위하여 살아갔듯이 오늘 믿음이 있는 저희들은 또한 믿음을 성장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물 위를 걸어보려고 할 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에서 내려서 나에게 오라라고 할 때 그는 걸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베풀라고 할 때 베풀고 예수님께서 예배하라고 할 때 예배하면 우리는 그 삶 자체가 이적과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삶은 믿음이 있는 삶이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작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에서 내려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만을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일터, 하나님께 주신 사역,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